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단독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2020년 올해죠. 1월 1일 날 이게 통영에 있는 용남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담임을 처음 해보잖아요. 저는 담임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특별히 이제 사람이 없는 개척교회 같은 곳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 교회 행정은 앞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큰 교회에서 있어서 행정을 제대로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담임 자리에 오고 나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고생한 거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마시라고 미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많습니다. 사실 이걸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하니까 또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한 영상 안에 끝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아마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예전 예식서라는 거예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헌법과 해설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헌법은 저희는 이제 고신교단이니까 이 헌법을 씁니다. 이 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이 책을 미리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때 가서 사면 여러분들이 헌법을 모른다는 거 다 뽀록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서 가세요. 그리고 고신교단에는 이런 헌법 해설책이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사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참고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합동측 헌법입니다. 합동측 헌법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이 아니고요. 예전 예식서예요. 예전 예식서. 이게 헌법 안에 있긴 한데, 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팝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기독교 백화점 가셔가지고요. 이거 사세요. 이거는 고신총회에서 나온 예전 예식서.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도 통합책인 것 같은데요. 예전 예식서. 이거는 장로교 총회 예전 예식서. 이건 합동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 합동책 예전 예식서. 이 예전 예식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개척을 하시잖아요. 개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독교 백화점 가셔가지고요. 회의록을 사셔야 돼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원래 교회 가면 다 있는 줄 알아. 하지만 기성교회도 작은 교회 오랫동안 뭐 한 분이 30년, 40년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들 교회는 뭐 회의를 할 게 없잖아요. 당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갖춰 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춰 놔야 됩니다.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면 바로 이거 당회 회의록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당회가 없는 곳에는 이건 행정록이라고 합니다. 행정록이라고 쓰시고 당회록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회의록.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는 것은 개척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공동의회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회의록. 그 다음에 재직회의록.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교회 갔는데 없다. 그러면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개척한다.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갔는데 있다. 그러면 그걸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앞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게 쓰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이제 당한 거 몇 가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시면 이제 대표자 명의 변경과 고유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고유 번호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개척을 하시는 분들은 고유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성교회는 이미 고유 번호는 있어요. 하지만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표자 명의 변경과 고유 번호 발급은 어디서 하느냐? 세무서에서 해요. 세무서. 자, 그런데 고유 번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유 번호. 자, 이게 고유 번호증이에요. 고유 번호증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중간에 저희 용남교회 같은 경우는 612-82-78438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유 번호증을 발급을 받으실 때 대부분 다 82로 해주세요. 그런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82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82로 무조건 해달라고 해야 돼요. 82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종교 시설이 아니고 상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93 이런 숫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 82인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면 82인지 아닌지 빨리 확인하시고요. 82가 아니면 82로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세무서를 가면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첫 번째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증, 그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서라는 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소속증명서입니다. 소속증명서. 그 다음에 이게 재직증명서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떼느냐? 노예에다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총회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떼줍니다. 네, 여러분에게 떼줍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대표자 명의 변경과 고유 번호 발급은 세무서에서 한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서는 총회에다가 문의하셔서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 뭐라고 했어요? 예. 고유 번호증 가운데가 82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통장을 개설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를 가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큰 교회는 이미 재정부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처럼 10명 미만에 있는 교회로 오시거나 개척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교회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재정부를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하여튼 목사님이 통장을 대표자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처음에 하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선교헌금 통장, 그 다음에 무슨 건축헌금 통장, 일반 헌금 통장, 일반 회계 통장 이런 것들로 나눠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를 만드시잖아요. 왜 이게 안 되냐면 하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하나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대포통장 방지법인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몇 개 이상이라도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4개 이상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4개까지 필요하겠느냐? 아니요, 필요해요.
무조건 4개 이상 만들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3개 만들었다가 아니죠. 처음에 2개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하나 만드는 데까지 한 2개월 걸렸어요. 처음에 일반 회계, 그 다음에 후원금 통장이 필요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통장이 필요하고 선교 통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뭐 그게 한 번에 다 해서 예산서만 그렇게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돈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개 통장이 있어야 된다. 뭐 5개 이상 되는 건 더 좋아요. 하여튼 4개 이상은 만들어 줘야 된다. 왜? 하나 만들고 나면 두 번째 만드는 거 어렵다. 그냥 한 번에 만들 때는 4개 동시에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은 어디 가느냐? 그 지역은행에 가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은행이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뭘 가져가셔야 되냐? 첫 번째, 개인의 신분증, 대표자 여러분의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고유 번호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세무서에서 떼왔어야 되는 거죠. 세무서에서 이걸 안 떼오면 다시 세무서 가서 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와 또 소속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서는 무조건 미리 떼놔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서, 그 다음에 고유번호증, 이거는 복사가 가능하다. 복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직인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교회 직인증명서. 자, 첫 번째는 고유번호 발급,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 변경. 두 번째는 교회 통장 만드는 걸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 직인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교회 직인증명서는 어디서 떼느냐 하면 총회에서 뗍니다. 근데 직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척하시는 분들은 교회 직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직인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찍어가지고 팩스로 총회에다 보내면 그 총회가 그 직인을 등록해서 직인 등록 증명서를 보내줘요. 자, 제가 어떻게 했느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직인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줘요. 총회에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총회에서 교회 직인 증명서라 해가지고 제가 찍은 것을 총회장 이름으로 이게 나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네, 차량을 매입을 할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차량을. 자, 그러면 네 번째죠. 차량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량 매입은 대리점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죠. 뭐 아는 사람한테 맡기든 아니면 직접 가서 딜러와 함께 하시든지 간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 차량은 목사님 차량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세금이 떨어지고 이 차가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결의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의서. 결의서는 뭐냐? 성도들이 이게 몇 명 이상인가를 결의를 해서 이거는 교회 차량으로 씁니다라는 결의서를 만들어야 돼요. 저 여기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자,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결의서. 다른 사람은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 이 결의서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나? 자,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누가 주느냐 하면 딜러가 줍니다. 양식을 말씀을 해야 돼요. 이 교회차로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결의서 양식을 줘요. 결의서 양식을 주면 그걸 성도들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이름과 인을 찍도록 하면 양식을 주거든요. 그럼 그 양식대로 결의서를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직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무조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세 번째는 소속 증명서죠. 이 두 가지는 총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차량 매입할 때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증명서. 이거는 당회장이나 담임의 인감 증명서. 본인의 인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여러분의 이제 주위에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네에 사무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법원에 가셔가지고 교회 등기부 등본을 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그냥 빨리 하세요. 그래야지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결의서를 주더라고요. 그래 결의서를 쓰고 다 도장 찍어가지고 줬는데 직인증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인증명서? 그리고 총회다 연락하면 된다 해서 전화하니까 없대.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직인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직인증명서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소속증명서를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총회에다 전화했습니다. 오는데 또 며칠 걸려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결국은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한다고 또 법원까지 가고 이거 하느라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 하세요. 첫 번째 차량 매입을 위한 결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양식 딜러한테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인증명서, 총회, 소속증명서, 총회,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담임 목사님의 인감이죠. 이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시면 되고요. 등기부 등본, 이거는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했죠? 첫 번째 대표자 명의 변경, 두 번째 통장 개설, 세 번째 교회 직인 증명서, 네 번째 차량 매입을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부금 명세서를 여러분 나중에 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임을 보통 할 때 언제 하죠? 예, 부임을 할 때는 노예 기점으로 하든 연초에 하든 연말에 하시죠. 근데 연초나 연말에 보통 하시다가 이제 노예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부임을 하시든 연말에 부임을 하시든지 간에 개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부금 명세서를 떼셔야 돼요. 큰 교회에 있다가 보통 가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부금 명세서를 떼보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사무관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떼주시죠. 재정부에서 떼주든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기부금 명세서는 어디서 담당하느냐? 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여기서부터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하죠. 어렵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떼줘야 되는데 그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신청인이라는 게 있고 수령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신청인과 수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청인은 누구냐면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헌금을 조사해가지고 얼마를 기부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한 뒤에 내줘야 돼요. 근데 그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본인이죠. 신청인 기부금 영수증을 양식은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줄 때 예를 들어 10명을 줬어요. 10명에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10명은 너무 긴가요? 맞나요? 한 3명 해봅시다. 300명이도 상관없어요. 3명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자, A, B, C 사람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줬어요. 근데 A는 1년에 1,000만원, B는 2,000만원, C는 3,000만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영수증을 떼줍니다. 떼주는데, 그럼 수령인 영수증이 또 있어야 돼요. 수령인 영수증. 이거는 뭐냐면, 이 교회가 떼줘야 되는 건데 세무서에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자기가 냈잖아요. 두 번째가 2,000만 원, 3,000만 원 합이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세무서에다가 우리 교회는 1년에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다 떼준 사람이 총 3명에 6천만 원이다 라는 것을 합산해서 떼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이제 뭐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고 낸 사람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죠. 쌍방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만약에 6천만 원치 3명을 떼줬는데 여기가 6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합산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실수한 게 바로 이건데 뭐냐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잖아요. 수령인 교회로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 거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라고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종소세를 하잖아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6월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5월에 뭘 하게 되냐면 5월에 4월하고 5월에 종교인들 세금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이제 사례받은 거 신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나라의 도움을 받으니까 종소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이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우리 교회에 작년에 사례를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 사례를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교회 안 계시니까 신청 안 할 줄 알았죠. 그 생각도 못 했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떼달라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분 거 떼주게 되면 앞에 제가 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래갖고 세무서에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답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하느라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그냥 개인 것만 딱 떼주세요. 그리고 6월에 연락이 옵니다. 대표자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떼서 전체 그러니까 총 합계죠. 교회가 떼준 전체 합계를 다 가지고 어디 간다? 세무서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어떻게 제출하느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이거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그냥 직원이 저기 어디 두고 가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놓고 가세요 할 거예요. 거기다 놓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각 사람들한테 고유번호증과 우리 교회 아까 고유번호증 뗐다 했잖아요. 815 되는 거. 고유번호증과 교회 소속 증명서, 법인 설립 허가증이라는 것을 떼야 돼요. 법인 설립 허가증. 자, 교회 소속 증명서는 미리 좀 떼놨죠. 그죠? 이거는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인 설립 허가증은 총회 홈페이지에 가야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쯤 되면 총회에서 총회장 명의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걸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총회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총회 홈페이지에 가서 법인 설립 허가증을 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 했죠. 그럼 6번째 이제 대표자 변경이에요. 개척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대표자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 전기, 도시가스죠. 그런데 전화, 전기, 도시가스는 이제 만약에 일반 교회에 가시거나 시골 교회로 가시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 만약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대표자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변경을 하시는데 절대 교회 통장으로 자동 이체시키지 마세요. 그냥 지로용지를 받으세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깔끔하고요. 지로용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좀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지출 결의서라든지 뭐 회계 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출납 결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세서 뭐 각자 교회 양식대로 맞춰 가지고 만드신 뒤에 거기에 붙여 가지고 청구해서 거기서 돈이 그러니까 회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돈을 보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동적으로 나가면 나중에 돈 계산하기도 힘들고 회계할 때 목사님이 교회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이체가 되는 게 있으면 전체 그걸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잔액을 확인하고 내가 지출을 확인했는데 안 맞아요. 그거는 재직회에서 나중에 다 가지고 오겠지만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그 돈을 띵가 먹어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로로 영수 처리해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세서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대표자를 바꾸겠다, 대표자 명의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대표자가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가 직접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화국, 그 다음에 한전, 전기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거는 대표자가 직접 전화해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죠. 오늘 할 내용 컨텐츠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바로 닥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저한테는. 뭐 여러분한테는 누가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것을 가르쳐주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담임 목사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